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추석이 지나서 그런지 얼굴이 밝으시네요. 잘 드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한 이후에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왕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건 확신과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담대함과 그 용기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이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용감한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사랑하는 마음이
주시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쌓는 모든 것 하느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쌓는 모든 것 하느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쌓으시라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일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
소망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길이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온몸과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그 삶을 나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온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간 온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작은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분 나가는 시간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 회개하는 자의 길을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영광의 왕이시라.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최대 큰 명절인 추석을 마치고 하나님 또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넘치고 은혜로운 그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 시작됩니다. 당신을 통해 시작됩니다. 네, 우리 정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름달 보셨습니까? 저도 푸사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명절 당일이었죠. 당일 저녁에 날씨가 너무 맑고 달이 확 환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 달 보러 가자 해서 천체 만원경을 들고 진박골로 올라가서 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한번 갔을 때는 실패했어요. 초점을 못 맞춰서. 근데 이번에는 초점이 잘 맞아서 그걸 또 만원경에 대고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달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토끼. 우리 아이들은 순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토끼 그림이 맞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양한 목회의 모습들, 또한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누구의 자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분할 때 여기 혹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순복음파요, 나는 감리교요, 나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구분하자면 순복음 교회를 볼 때는요, 그들도 요즘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은사 체험.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은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를 보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방언 못하면 성도도 아니다. 심각하죠, 그렇게 말하면은.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기도와 은사 체험, 성령 체험을 좀 더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좀 그렇다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막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순복음 교회 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는 어떨까요? 장로교는요, 대체적으로 교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가 되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요, 어렵지 않게 성경 공부하는 그 교리 공부하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또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성경,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감리교는요, 사회봉사에 또 섬김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침례교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 주로 이렇게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침례교 많죠. 남침례교나 이런 데 많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큰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명도 화려하고 세션, 음향 이런 것도 빵빵하게 틀어지면서 이것이 예배당인지 콘서트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찬양과 문화 사역에 가치를 두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역,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그 다문화 사역에 굉장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연결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센터를 여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교회들 보면은 어린이 사역에 집중해서 또한 그것에 사역의 결과를 많은 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림교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예수 그림교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림교회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근데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셀 리더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림교회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배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림교회가 아닌가. 그런가요, 목사님? 네, 맞는가요? 네,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교회, 다양한 목회 형태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은 잘 수용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을 보면서 또 예배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미리 세워놓은 처음부터 세운 계획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7교회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한번 목사님과 함께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교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의 정복지인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있다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정말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이며 또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 발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유명한 게 있다면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얼마나 탁월하게 지었는지 아직까지도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죠. 그렇게 큰 신전이 있으며 에베소 대부분의 시민들이 바로 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요 19장에 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을 모양을 한 그 은장품을 만드는 장사꾼들의 선동에 의해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정도로 이들은요,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에 대해서 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말씀으로 섬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3년 동안 에베소 도시에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엄청난 부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만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거점으로 주변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도 여행은 바울이 직접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3차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변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6교회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 6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도시인 만큼 그곳에서 부흥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곳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복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마술사들이 있는데요. 그 마술사,
네, 그 마술사들이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서적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는데 그 태운 서적이 은으로 5만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만 양 할 때 그때 은 한 개가 뭐 하루 1품삯 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 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씩 부흥의 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흥의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흥의 때에 정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때, 그때가 바로 이런 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우상,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온 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다시 에베소에 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쫓겨난 그 에베소가 아니라 그 밑에 도시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별의 그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한 고백인데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리고 마지막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7절을 보시면요, 이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말에 많은 성도들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바치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참 바울 선생님 사역 잘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헌신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던,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별 속에 에베소를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는요, 이어서 또 굉장한 게라선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아볼로가 그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기라선 같은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아멘.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나도 건전한 교회입니다. 또 올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와도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치리하고 교정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그뿐 아닙니다. 스스로 사도라 주장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 명성과 영광을 독차지했던 거짓 선생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도 진리 앞에 바로 세워 그들을 분별해 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분별하기 힘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 어떤 이단도 용납하지 않고 예수와 하나님의 진리만을 세워나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큰 장점이라는 것이. 아마 이 교회가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였기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볼 때 너무나도 본받아야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인 거죠. 이 한국 교회가요. 세계에서 뭐 제일 최고의 3대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교잖아요. 통일교회 그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죠. 또한 지금도 막 열심히 활동, 정말 없어지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교주가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마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신천지도 굉장히 큰 이단 중에 하나로서 이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쳐서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까요? 교회는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내세워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교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변별하는 탁월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는요, 너무나 놀랍게 진리의 경과뿐만 아니라 삶도 있고 행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칭찬하기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는데 뭐 잘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실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앞에 바로 선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따라오는 수고가 있습니다. 또한 견뎌내야 되는 인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가 있다라는 것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수고와 인내를 이 행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누려지는 은혜와 그런 참된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느껴야 될 수고와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 보니까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도 니골라 당 하면서 주석에 보시면요,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교훈을 따르는 그런 무리라. 뭐 확실한 것은요, 반율법주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과 육이 구분되어서 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영적으로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내 육체는 이미 육체는 나중에 다 없어질 거니까 뭐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은 여성 신이죠. 그 안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골라 당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과 이렇게 만나니까요, 그런 여성 여사제들과의 그런 음행, 난잡함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6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별력이 있으니까 이 부도덕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귀한 목회자들이 나오는 교회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덕목들까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그런 훌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나도 귀한 장점과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전통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덕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또 보시면 5절의 마지막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가고 많은 덕목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결정적 하나가 빠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역할을 배울 때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데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서서히 사라져가며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조명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렇게 밝게 비춰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촛대가 사라진 그 예배당에는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큰 문제이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촛대를 옮겨 그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란 것은요, 그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정말 행복해, 정말 이곳에는 정말 사랑이 넘쳐, 처음 오셨는데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뭐 그것조차도 없으면 정말 교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오셔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식사 갖다 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차 한잔 마셔주고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근데 새 가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해야 되죠. 아니, 독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다음 기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또 서로 베풀 수 있는 게 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이제 훈련하러 갔을 때 교회에 딱 갔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GMTC 훈련 받고 목회자고 했는데 그 다 설명 듣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새가족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가족 4주 교육 받았습니다. 제 책상에 성문교회라고 교육 마치면 성경책 주는 거 있거든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딱 마치고 나니까 정말 그 하기 전에는 참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식사 자리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밥 먹기가 힘든데 따로 있어요. 새가족 식탁 다 있어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섬겨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밀려오는 정말 울컥해지는 그런 사랑,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아름다운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입니다. 교리를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교리만 붙들고 이 문자만 붙들고 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자로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요, 그저 기독교가 그냥 집안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종교, 나의 사랑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고백,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때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셨는가? 그 사랑을 반겨할 때 우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보기 싫었던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집사님께서 정말 시작할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는 그 담배 냄새도 향기처럼 느껴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담배 냄새 싫거든요. 가까이만 가도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분이 계셔서 싫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고 난다니까.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맨날 잔소리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가정은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아내가 어떻게든 참 잘 알아요. 저희 가정은 아닙니다. 남편의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못난 점과 허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참 안 되는 게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똑같죠. 안 바뀌죠. 근데 그런 잔소리가 더 이상 듣기 싫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이런 사랑이 회복되며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참고 인내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과 나의 수고, 노력, 아무리 그렇게 싸움을 싸워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행위, 그 모든 것을 가치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이,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을 때야말로 섬김이나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순종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이 교회가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 의와 내 힘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적이며 탁월하고 윤리적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들을 흩트리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그들에게 지식이 자라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자라나며 판단과 평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는요, 전통적인 교리와 바르고 틀림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전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지금은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다, 오히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더 사랑이 메말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감정이 메마르고 또한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남아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리와 그리고 교리의 조언만 잘 따르면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과 만남과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 안에 옳고 그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 없이 온통 상처만 가득한 그 교회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로 인하여서 생각지 못하게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 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보혈이라는 것, 그것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로 나가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림교회, 우리 지금의 신앙,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정말 회개할 때 진짜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로 제가 이 교회 와서 많이 느끼는 바는요, 다른 교회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할 때는 정말 사랑이 많이 넘칩니다. 봉사도 넘치고 섬김도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교회가요,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원망과 억울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 의지대로만 한다든가, 아니 내가 남들 보기에 그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게, 다시 말씀드린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요, 다시 한번 회개하시며 진짜 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평안을 누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